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흘러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여도 염려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과 염려를 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23일 주간은 변순복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집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또 말씀 안에서 깨달은 은혜를 나누며 한 단계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부 예배 요한복음과 수요 예배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와 금요 예배 레위기를 공부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거는 내가 좋은 대로 이 책은 빼서 읽고 저 책은 빼서 안 읽고 이랬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활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성수의 크레딧을 넉넉히 쌓아서 정말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아픈 곳곳마다 주님께서 시간마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육간의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 생명의 일일까지 한 주간에 선포된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등록한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일평생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아리조나 땅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결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기도로 발품으로 정말 헌신하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평신도를 선교사님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파송한 그 선교사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늘하는 의술을 가지고 정말 육신적으로 치료하지만은 영육간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른 땅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실 텐데 저희들이 교리 공부에 너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송 목사님 가정에도 영육간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날수를 계수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오며 건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살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대로 저희의 또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모든 허물과 죄들을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또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근거로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확실한 그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또한 교리 위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참 이 102가지 이 교리, 기독교 핵심 진리 막바지 왔습니다. 이제 종말론 6과가 남았는데 챕터 6개 남았는데
한 3주 정도 하면은 끝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물론 순서적으로는 조직 신학의 그런 순서, 웨스트민스터 순서나 비슷한 시지만은 주제별로 이렇게 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종말론이죠. 최후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97가가 적그리스도고 98가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당연히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사실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승천하신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사실상 종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종말이 언제야? 2000년이 지나도 않았으니까 앞으로 그럼 또 한 2000년 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 미래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종말론, 종말적으로 살아라 이러면은 현실적인 그런 감각보다도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입니다. 현재 따져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저주전에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종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이래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는 혹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벌써 지나갔다. 고린도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벌써 지나갔다. 자기도 모른 새에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미리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아직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교리적으로 확립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이야기들을 못 들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5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있을 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그 말을 할 당시에 그 현장에 없었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불쌍한데 그 사람들은 그래 부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살은 사람은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죠. 그 징조로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2절의 그런 이제 부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임박했다 하는 그 부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지나갔다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말로 전달을 통해서든지 혹은 편지를 통해서든지 그런 온갖 말들을 듣지 마라. 지금도 사실은 이런 상태죠. 뭐 휴고에 대해서 종말론자들은 뭐 매들매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와 합해서 온갖 혼란스러운 말들을 하고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예루살렘 회복되는 거는 좋은데 마치 옛날의 제사까지 제사 제도까지 회복되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것이 오늘날도 역시 혼란스러운 일들은 사실 2000년 지나도 그러니까 종말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종말인 거예요. 다 그런 혼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종말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3절에 나오듯이 반드시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 사실 역사적으로 그죠? 그 당시부터 네로라든지 뭐 안티오쿠스라든지 뭐 그런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만 해도 곧 오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에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이런 일은 있었다는 거죠. 뭐 가까운 때에도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학살이 일어나고 이럴 때도 적그리스도다. 특히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뭐 로마 교황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다 아니고 진짜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겠죠. 반드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물론 나타난 것이 종말론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하죠. 내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겐 과거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였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어떤 판단도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징조로서 불법의 사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물론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4절에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첫째는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그런 이제 형태, 모양을 보이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있다 할지라도 8절에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결론이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물론 이제 사탄의 세력으로 그것만은 확실하죠. 힘이 세고 마치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길 것처럼 그렇게 설치지만은 결론은 그 반대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반드시 패퇴, 멸망하게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말론도 뭐 복잡하게 설명을 다 하려면은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전체 6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5페이지.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헐리우드 영화와 기상천외한 소설의 소재로 쓰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세속 문화 속에서도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켜 왔다. 사실 성경이 뭐 영화나 뭐 소설의 소재, 그죠? 소재로 쓰인 것은 많죠. 직접적으로 뭐 성경적 인물들이나 사건을 다룬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나오는 어떤 모티브를 찾아서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 사실 뭐 영화에 저도 뭐 영화를 안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영화 제목 같은 건 내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사회의 어떤 악으로서 모든 어떤 선한 세력과 싸우는 그런 모티브를 가진 영화들은 대개가 이 성경에서 그런 소재를 찾아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가장 근원적인 악한이며 궁극적인 악한이죠. 최종적인, 요즘 말로 뭡니까? 요즘 끝판왕이라고 합니까? 뭐 끝판왕? 궁극적인 악한이며 모든 악을 실현하는 최고로 나쁜 놈이다. 그렇습니다. 끝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말하겠죠. 자,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뭔가 불가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 일단이라고 볼 때 뭐 특별히 적그리스도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도 않았지만은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잡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상, 뭐 바알이나 아세라, 뭐 이런 우상에 대해서는 있지만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개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신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불가해한 점, 왜 불가해하냐? 사실 명확하게 뭐 이것이다. 뭐 로마 황제면 로마 황제, 뭐 이렇게 뭐 의미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적그리스도의 역할과 성격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논쟁이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뭘 하는 자인가, 정체가 뭔가, 또 어떤 성격, 어떤 존재로서의 그런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적이라는 접두사, 접두사는 뭐에 반하는 혹은 뭐를 대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의미가 반하는 거 아까 몇 절입니까? 4절에 나오듯이 대적한다는 반한다는 말이고 대신한다는 것은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그죠? in place of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 하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당한 자리를 침해 정도가 아니고 침탈, 그죠? 강탈, 찬탈, 왕의 자리를 찬탈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죠. 찬탈하려는 존재다. 그러니까 자리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거기 앉아 그리스도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존재이다. 하려는 존재이다. 침탈하려는 존재이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역할을,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논쟁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올라가시 이후에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인격인가, 힘인가, 아니면 어떤 제도인가, 그러니까 어떤 인물, 그죠? 인간으로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어떤 능력으로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제도, 인간의 제도인가. 적그리스도는 종교적 인물인가, 정치적 인물인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종교적 인물인가, 뭐 종교라고 보니까 종교적 인물이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종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인물, 왕이나 뭐 황제나 그런 사람 존재인가, 아니면 두 가지 다 해당하는가. 이제 이것들이 연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인가, 아니면 다수인가. 그렇죠. 적그리스도 하나로, 물론 모르죠. 그 계급적이라고 한다면은 최종 존재가 사단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적그리스도가 네로, 히틀러, 무솔리니 등과 같은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특히 기독교를 박해한다든지, 또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죠. 계속 사실 뭐 2000년 동안 계속 그래 왔었죠.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로마의 교황 제도를 적그리스도의 제도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인물도 있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도 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교황 자체가 아니고 그 교황 제도, 그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오늘날은 이제 뭐 WCC를 보고 적그리스도, 그것도 제도죠. 따져보면은 연합된,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나 힘으로서의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혹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앞으로 진짜 끝판왕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는 아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고 많다, 다수라고 의미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중간 시기에 적어도 영과 힘으로 많은 적그리스도의 현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물이나 제도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를 하고 했었지만은 어떤 영적인 흐름, 그죠? 어떤 사상적으로나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런 걸 이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역시 적그리스도, 사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 그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도 그 사상 자체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 적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즉 그리스도의 특별한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바울이 쓸 때는 이런 뭐 물론 이는 1세기였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반드시 특별한 출현, 진짜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하려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은 교황주의가 가장 근접한 사실 의미가 있죠. 성경을 동등하게 놓고 그 입에 나오는 것이 성경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면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런 의미로 그런 의도로 글을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자 316페이지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임할 것이다. 일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come to.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사탄이 배후에서 최종적으로 조종하는 것이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임한다.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지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성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볼 때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웠죠. 당시로 봐서는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니까 70년 이후에 아마 생각하는 뭐 사도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것이 진짜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는 이제 뭐냐 하면은 교회라고 현재 교회라고 보는 거죠. 교회의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 역할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뭐 인물이 될지 자우전의 제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예배 중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예배드리라고 해요. 옆에서 얘기하지 말고 네? 말 대꾸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우스 오늘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자, 어떤 이들은 성전 예배가 자, 성전 예배 여기 이제 2장 4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읽었지.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예배가 그죠? 그걸 말합니다.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반환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리고 어떤 이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반환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뭡니까? 백투 이스라엘, 예루살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회복된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그 말, 왜 그 말 하느냐 하면은 결국 그 자리에 누군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차지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꼭 그 일이 있어야지 이제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옛날 같은 제사가 회복되는 그걸 통해서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는 것이 결국 휴거와 함께 들려 올라가든지. 근데 역할이 완전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역할이 철저하게 세대주의에서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위한 세상이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보너스로, 그죠? 로마서에 나오듯이 그들이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다시 이방인들은 사라지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뭐 이런 것도 결국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함께 그것을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제사가 회복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거기서 옛날에 드렸던 그 피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고 말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제사제는 없어지잖아요. 이미 없어졌고, 근데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그럼 그건 그리스도를 다시 죽인다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은 답을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말입니다.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반환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 거기서 옛날 70년 그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처럼 다시금 그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그런 일이 하게 된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신약에서의 성전,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나타날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실 생각이죠. 우리 보통 뭐 개혁주의도 그러니까 세대주의 외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를 말한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것. 결국 누구겠습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은 WCC 아니면 교황주의와 반드시 관계되는 부분이죠. 모든 교회를 통합하고 그 위에 우두머리가 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게 뭐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두 부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일을 나타낼 자가 적 그리스도로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교회에 엄청난 배교와 결부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배교. 아마도 세속 정부와 종교기관의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종교기관 자체만으로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뭐 박해라는 것이 말로만 박해가 아니고 실제로 잡아서 뭐 감옥에 놓고 죽이고 하는 일은 국가가 개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교황이 그것까지는 못 하잖아요. WCC라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된다. 옛날에 뭡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뭐 그 종교기관 그러니까 그 천주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종교재판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목표는 뭐
그리스도를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니까. 자,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즉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힘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패배하고 심판받고 파멸하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확언한다. 오늘 아까 8절이 그런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는 결국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호적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뭐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요약 보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침탈하여 역사한다. 2번, 즉 그리스도는 교회사를 통하여 사람으로 그리고 제도로 나타났다. 3번, 성경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즉 그리스도의 특별한 휴련이 있을 것임을 예언했다. 4번, 즉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패배당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98, 317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먼 미래일지 당장 일어날 일일지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지만은 결국 이거는 마라나타죠. 주님을 기다리는 삶, 깨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비하는 그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랍니다. 반드시 그것이 과거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천천히 준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즉시 어쨌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 98과 317페이지요. 교회는 모든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장차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해 왔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의 구속이 보장되었듯이 초림으로 우리 구속이 이루어졌죠. 완성되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향한 교회의 복된 소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은 아직은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늘 그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걸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제 재림 오실 때까지 완성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신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파루시아이다. 파루시아는 마지막 때 영광 중에 있을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현 또는 도래를 말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휴구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그 부분에 파루시아라는 헬라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 즉 도래에 대한 교회의 기대를 나타난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인격적이며 가시적일 것이라고 가르친다. 인격적이라. 그러니까 인격적이란 말은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체로서, 그죠? 우리가 부활하면은 가지게 될 그 몸으로 오시겠죠. 우리 지금과 같이 완벽한 이런 혈과 육, 물론 이 형태겠지만은 어쨌든 부활한 영체로서 그는 몸으로 오시는 것이고 가시적이다.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영으로 온다고 얘기하든지 혹은 어느 한 곳에만 은밀하게 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는 능력으로 재림하실 것이지만 이 재림에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될 것이다.
그의 재림은 비밀스럽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구름 속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는 걸, 구름 속에 들어가시는 거를, 그러니까 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오실 때도 하늘로부터 그 몸으로 내려오신다는 구름 속으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마태복음 그런 데도 나오듯이 그는 어디서 동에서 서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신다. 천사의 음성과 함께 귀에 들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지는 휴거를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잖아요. 자는 자들, 즉 먼저 죽은 자들이 소망이 없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시는 것처럼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수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휴거인데 그 앞에 바로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부활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먼저 죽은 자들은. 그래서 같이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구름 속에 그 뒤에 천만 성도들이 함께 오는데, 물론 우리도 휴거된다면 그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먼저 죽은 성도들은 그렇게 부활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부활해서 내려오시는 것과 동시에, 거의 동시겠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끌어올려, 여기 이제 휴거죠. 휴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휴거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종말론자들처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그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것을 살아있는 성도들은 밑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래. 그러니까 공중 영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스톱하는 거죠. 거기서 스톱하고 땅에서는 7년 난리가 나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하늘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7년 뒤에 그러면 여기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서 다 죽도록 그렇게 되는데 거기 끝나면은 내려온다. 이중 재림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그게.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영접하면은 그죠, 휴거돼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땅까지 내려오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개혁주의적인 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휴거를 교회가 경험하게 됐고, 그러니까 휴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를 왜 휴거 자꾸 말하냐면은 이 7년 대환란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으로 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7년 대환란이라는 건 누가 피한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그때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자가 없겠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휴거는 엄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휴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없어지는 이런 상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휴거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재림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 선택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그거예요. 여기 휴거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재림으로 돌아오는, 이 말이 반복되죠, 지금. 두 번째 재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재림을 보통 역전압하듯이 두 번째 재림하면 그냥 재림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는 분명히 second 돼 있어요. second com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second가 두 번 겹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공중에서 한번 만나는 그게 1차적인 재림이고, 7년 뒤에 정상적으로 땅에 내려오는 게 2차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 1차, 2차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 그러니까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 7년 동안 공중에 있다는 말이, 그 7년 처음 재림은 7년 전에, 처음 두 번째 재림은 7년 후에, 이런 의미겠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휴거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재림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 선택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그 7년을 위해서만 휴거가 있는 것처럼 자꾸 휴거를 강조해서 그것을 혼인잔치라 하고, 막 혼인잔치 7년 동안 거기 참여해야 된다고 막 흰옷 입고,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죠? 내려오시는 건데, 물론 혼인잔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모든 것들이 혼인잔치로서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니다. 데려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 7년 동안 선택받은 자들 이 땅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미혹되는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자꾸 휴거 말하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휴거의 목적은 그가 돌아오실 때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며, 그가 하늘로부터 승리하시며 임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어디 반가운 사람이 오면은 벗은발로 맨발로 뛰어나간다 하지. 왜 뛰어나갑니까? 대문에 가서 그 사람 맞이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휴거가 예수님이 땅까지 오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오세요 이게 아니고, 반가우니까 가서 맞아서 같이 내려오는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그게 휴거예요. 응?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환난 피하기 위해서 가서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체가 돼가, 인간이 주체가, 성도가 주체가 돼갖고 그걸 피하는 게 은혜고 그런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참 높으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서서 뻔히 쳐다보고 있을 그게 아니고, 올라가서 영접해서
모셔오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휴거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 임한다 하는 그런 의미, 참여한다 그런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재림은 성도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수반하겠네. 그러니까 재림과 함께 땅에 오면은 뭡니까? 바로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지옥에 갈 사람 지옥에 가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밤에 도둑이 들 때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놀라지 않도록 파루시아를 깨어서 기다리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밤에 도적이 온 것처럼 뭐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놀라서 아니면은 어리석은 5 처녀같이 그렇게 뭐 멍청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말이죠.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도 역시 현재의 우리의 수고에 대한 격려로서 미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현년을 상기하도록 격려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떤 면으로든지 어쨌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서 그 수고에 대해서 이런 미래,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용기를 내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그 때를 계산해 내려고 했지만 그들의 예측이 빗나감으로써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자체에 꼭 따라붙는 게 언제 뭐 몇 월 며칠이 온다는 식으로 붙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혹해서 뭔가를 그 옛날에 누굽니까 이장님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받은 걸로 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꼭 휴가 아니라도 이런 걸 이제 언제 오신다고 예측하고 한 게 이제 뭐 이단들이 있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명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징조들, 신호들을 계속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그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있죠. 전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징조는 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들의 소망을 사그라뜨리시면서 수백 년간 지체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하고까지도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 그죠?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순간부터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그죠? 2000년이 지금 지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소망 가운데 뭐 소천하겠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안 오시는가 보다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죠? 근데 뭐 실망했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죽어도 오늘 죽으면서 아이고 오늘도 예수님 안 오시구나 하고 숨을 거둘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소망이 없네, 천국 못 가겠네 그런 식의 말은 아닙니다. 지체해 오셨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이나 지체해 오셨지만 현재 지나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우리를 기다리는
재림의 날로 그 기다리는 재림의 날 조금씩 가까이 데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그죠? 그런 소망을 주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아이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니까 뭐 언제 오실지 또 모르겠네가 아니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오신다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확정을 우리가 그 날짜를 모를 뿐이지 오신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한 그 날짜에 우리는 어쨌든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는 진짜로 또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날짜가 뭐 언제니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거에 연연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고, 날짜는 우리는 모른다 했으니까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요약 1. 교회는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재림을 분명히 확신한 거죠. 2번,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인격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요즘 자꾸 쓰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이 몸으로 그리고 보이게 오신다. 3.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구름 속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 4.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함께 이 땅으로의 승리의 재입성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들은 물리치고 이제 승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게 우리는 참여한다. 휴거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참여해서 우리도 예수님 재림에 우리도 참여했다. 참여했다. 그런 겁니다. 5번,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깨어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독단적으로 예측하는 어리석음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독단적이란 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언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더라,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지 말라는, 그건 어리석음이고, 아까 본문에도 나왔듯이 실패할 뿐 그런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신 기 앞서서 반드시 일어날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이 재림도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몸으로,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확증된 일로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공부했습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으로 정말 우리가 죽은 자들을 부활하고 또 살아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맞이할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마음으로 늘 기쁨 속에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일처럼, 놀랄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일어나는 그런 일로서 늘 준비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러한 진리들을 굳게 붙잡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양드립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같이 주보를 펴시고요. 이번 주 주신 말씀 내리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을 얻을 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 8강 말씀 주셨습니다. 7월 23일 주간은 현순복 목사님 모시고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과 또한 기독교 핵심 진리의 102가지 레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각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카톡 다 보셨죠? 우리 마크 집사님. 그 마크 집사님은 가만히 보면은 확실한 건 아마 급체를 했었나 봐요. 여기 뭐 토하고 막 그랬다는 거 보니까 급하게 체하면 그런 일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큰 이상이 아닌 것 같고,
음식을 급제하게 되면은 그렇게 쓰러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수 있다고. 네, 우리 다 함께 주보대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종말론적인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